성경 공부 짧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의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러운 더위로 인해서 저희들이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만 운행하시고 방해하는 원수의 세력은 이 전에서 다 몰아내 주셔서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 오늘은 구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건 순서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구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말라기까지인데 요게 순서대로 역사가 있는데 처음에 창세기에 보니까 창조시대가 나옵니다. 창조시대.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이 성경이 기록된 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계셔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나는 거기에 대한 해명과 설명이 필요 없다. 무조건 창조했어 내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시대가 열리고 있어.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6일 동안. 이 세상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 창조하고 7일째 하나님이 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쉬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쉬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은 아니죠. 전능하신 분인데 말씀 이거 보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어떤 때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조금은 갸우뚱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많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걸 인간의 머리 갖고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속. 그 다음에는 이제 창조한 인간이 타락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순서예요. 지금 창조하신 시대가 나오고 창조하신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내용이.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불순종이죠. 불순종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먹었어요.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서부터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장 29절에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지금 보니까 우리가 먹는 게 지금 타락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먹는 게 육식이 아니에요. 그냥 열매 먹고 채소 먹고 살았어요. 열매와 채소만 먹고도 가능했던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니까
죄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누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니까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마음 먹고 살면 되지 무슨 죄야. 남 피해 안 주고 남한테 해로운 소리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폭행 안 하면 됐지. 무슨 죄 했는데요. 어린아이 태어나잖아요. 조금 지나보세요. 그럼요, 거짓말도 잘 시켜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에요. 애들도 거짓말 막 하고 막 애들 때리고 막 물건 뺏고 이러잖아요. 먹을 거 막 뺏고. 그 아이한테 그거 가르쳤나요? 부모가 안 가르쳤는데 그 속에 있는 죄의 피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전히 죄인. 우리 여전히 죄인이에요, 다. 근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제일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착하게 산 사람. 저희 친정아버지가 법 없이도 사신 분이었어요. 정말. 자존심이 강하셔서 절대 남한테 피해 주는 걸 안 하세요. 전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된 짓 하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만하지, 아버지. 아니면은 더 형편없어. 더 형편없어. 정말 안 믿으시는데 자식이 속썩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이 지경 돼도 안 믿으실래요? 그랬어요. 아들이 속을 썩이니까. 이렇게 됐는데도 아버지 안 믿으실래요? 믿으세요. 그래, 아버지 천국 갑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언니하고 나하고 작정하고 내려왔거든요. 전도왔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좀 이제 예수를 처음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큰 교회하고 연결시켜 드리려고 가까운데 가서 작정했거든요. 막 둘이 결판을 내자 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믿어볼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요 가까운 데 있는 교회 목사님 바로 모셔올 테니까 기다리세요 했더니 양복을 딱 입으세요. 그냥 입은 채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양복을 입으시더라고. 그래서 빨리 목사님 모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70 넘어서. 근데 정말 주일 꼬박꼬박 지키고 제가 막 금식하고 어려울 때 너 힘드냐고 20년 전에 100만 원을 저한테 붙여주더라고요. 너 40일 제가 금식을 했거든요. 정말 뼈만 남았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너 이거 갖고 보약 먹어. 그 100만 원을 딱 보내시더라고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야, 정말 난 남한테 피해 안 줬어. 남 괴롭히지 않았어. 나 남한테 외롭게 안 했어. 그러면 됐지. 이러시는 분이 절대 안 먹혀들어. 내유 외유 내강. 겉은 얼마나 유순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강하신 거야, 속이. 그렇게 강하신 분이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착해도 죄인이에요. 다 몽땅 죄인이야. 이만신도 죄인이야. 근데 자기가 하나님으로 내려왔대. 그걸 믿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믿고 있으니까. 다 죄인이에요. 애기도 죄인이에요. 죄가 필요하니까 누가 가르치도 않아도 나쁜 짓부터 생각하잖아요. 막 물건 뺏고. 애기들 놔둬보세요. 막 뺏어요. 그러니까 죄의 피가 흐르니까 그렇다. 그래서 죄가 이때부터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가 출발되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이제 일어나. 너무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죄가 이 땅에 가득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홍수를 일으켜요.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온 세상을 싹 쓸어버려요.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다 죽여버려요. 노아의 가족 8명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는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하진 않겠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무지개 뜨잖아요. 우리 비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 있는 게 하나님의 주신 그 징표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과일, 채소 이런 것만 먹으라고 그러셨는데 홍수 이후에는요. 9장 3절에 창세기 9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냥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한대요. 근데 그래서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뭐라 그러냐, 고기를 먹되 피차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물고기도 먹어도 되고 그리고 짐승도 잡아서 먹어도 돼요.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서 채소와 같이. 근데 승려들은 안 먹죠. 안 먹어요. 살생한다고. 성경은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먹는 게 정답이에요. 절에서는 안 먹잖아요. 이게 다르죠. 반드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한 거니까 먹어도 돼.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창세기 12장부터는 중요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펼쳐지는데 사람을 딱 한 사람을 뽑아요. 뽑아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그 사람은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누구냐?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75세. 젊은 나이도 아니에요.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러고 명령하시니까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가 아니고 신앙적으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저는 이게 그냥 피상적인 건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거지와 나사로에서 거지가 하늘나라 갔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영안을 열어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어느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눈을 떴는데 영계가 딱 열리더니 그 권사님이 아브라함의 품에 진짜 안겼더라고요. 안겼는데 아브라함이 위로해 주더라고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조상.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믿음이.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족장 시대가 열려요. 족장. 당시에 왕이 아니고 족장들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왕이 아니에요. 족장. 족장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첫 족장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아내 사라는 90세. 10년 차이죠. 10년 차인데 9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족장 시대가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데 족장이 넷이에요. 네. 족장 넷이 끝나면서 다시 이제 광야 시대로 가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다음 이삭이 또 100세에 태어났는데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다가 바쳐라.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얘기할 때 순종하는 사람, 복의 사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순종하는 사람. 이삭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징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삭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톱하고 제물로 못 바치게 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결혼해서 리브가라고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그게 야곱이야.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는 많이 알잖아요.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쌍둥이인데 그 중에 이제 동생이죠.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야, 마음 착해서 복 받는다. 물론 마음이 착해야 돼요. 선해야 되는데 야곱은 사실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서가 좀 착했지. 쌍둥이 형.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 제껴놓고 야곱을 구원받을 수 있는 반열에 딱 세워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반열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요셉인데 그 후손이에요. 쫙. 많은 형제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소설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 뭐 열거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 주변의 사람 나오는 것처럼 성경도 그 많은 사람 다 기록 못하죠. 그러니까 꼭 구원받을 사람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곱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요. 에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받는 반열로.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왜? 정말 조금 좀 야비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면 그렇게 고생을 많이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마음을 잘못 써가지고 그런 사람 많은데 그게 야곱이에요.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험악하게 살았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이 12지파야. 구약에는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12제자가 있죠. 대칭이 되죠.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고는 아들을 통해서 이 가족이 70명이 다시금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뭄이 들어서 다시 애굽 땅에 가지고 거기서 거대한 민족을 이뤄가지고 모세라고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 땅을 나오죠.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살아요. 광야에서 40년 사는데 그거를 잘 이 형제들을 이 부모와 형제들을 잘 살게 하고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게 만들어준 게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오늘은 요셉까지 족장시대는 이거로 끝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형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셔서 애굽 땅에 보내게 하셔서 형제들을 살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하게 만들어요. 창대하게. 그게 숫자가 60만 3,550명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남자 마냥, 성년 마냥, 여자하고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게 60만 3,550명이 모세라고는 지도자를 통해서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족장 시대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도 확실해집니다. 이 시간에는 구약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창세기 여러 연 장면에서부터 족장 시대까지 공부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게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